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섬김,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위에 서고자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성경이 이런 정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거의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죠. 이거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두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그렇죠. 2절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언제 아들을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대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심각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대단한 강조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 율법이 뭡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흔히 우리가 율법을 좀 등한시하죠. 구약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니까 옛날 법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요. 영원히 한 번 크게 되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크다고요?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것도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등한시 여기면 그는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게, 우리는 웬만한 말씀은 그냥 말씀 제껴놓고 상황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혹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이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율법주의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율법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뭔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지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고 옳은 자세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더 심각하게 말씀하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빼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 그것입니다. 누가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물론 이것은 이제 협의의 의미로 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뭔가를 빼버리면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 할지라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도 역시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처럼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예상,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엄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 동의하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점친 적 없어요. 난 한 번도 점친 적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거역하는 게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점 많이 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거역하는 건 점치는 거하고 똑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할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저버릴 때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저버려도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너는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인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너는 나의 말을 버렸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나를 버렸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말을 심하게 반응하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당장 내가 모욕받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행하고 있죠.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갈등의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들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과 자꾸만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만이 후사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도 혈육의 자식입니다. 어찌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혈육의 정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첫째 아들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을 향해서 혈육의 정이 컸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늙음하게 얻은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라 해야 된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그래서 유업을 얻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 물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저 이스마엘 종의 자식을 내쫓으라. 아브라함도 압니다. 알지만 그것이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렇게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이런 근심과 고민의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 사이에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되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킴이 요구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말씀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대충 접어놓고. 왜냐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접어두고 신앙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고 6일 동안의 삶에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6일 살고 주일날 가서 좀 죄송한 마음에 주님 용서하시고 죄송합니다. 한 주간 다. 그리고 또 가끔 목사님들이 사죄 선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주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이렇게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또 한 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서는 일단 말씀은 접어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제쳐듣고 살아가면.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육신적인 삶으로 점점 전락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삶에는 유업도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사탄적인 가르침이 칼빈주의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성, 내 생각은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결단을 잘했습니다. 오늘 14절에 우리 1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발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일찍 일어납니까? 우리는 소풍 간다든가 이러면 일찍 일어나자 좋아서. 근데 자식을 내쫓는데 뭐가 좋다고 일찍 일어나서 일찍부터 새벽 대바로부터 자식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결단을 잘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 순종의 결단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내 평생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떠나서 아주 먼 곳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을 내줄 때도 일찍 일어났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들이할 때도 일찍 일어납니다. 이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아들을 혹시라도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칼로 잡아서 죽이고 아니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불에 태우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냥 이렇게 늦추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거두어 가십니까? 그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사업이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때 나에게 주셨던 어떤 자녀든지 나에게 주셨던 어떤 것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는 거두어갈 때는 항상 이런 하소연을 하죠. 다.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잘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결국 이제 안 잡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류 안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틀림없이 칼로 죽였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을 줄 알고서 그냥 죽이는 신용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주저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고민은 잠깐 하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고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은 잠깐 하고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서는 과감히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매일 고민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22절 보면 22절에 본문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비멜렉 그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전에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떨까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그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인물인데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말하자면 내가 두렵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너 지금 맹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앞으로 네가 굉장히 대단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를 해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해줬지 않냐? 내 안에도 돌려줘. 다 너를 후대가 잘해줬던 것처럼 너도 이제 앞으로 너나 너희 후손들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기로 그렇게 맹세를 해라.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절대적 강자였던 아비멜렉입니다. 절대적 강자였던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함께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평생 땅 한 평 얻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비멜렉보다 더 부자고 더 강대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평생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얻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발붙일 땅 하나 거기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부자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삽니다. 나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더 잘 나가고 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자기보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와, 나보다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못한데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물론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만 보여지면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우리를 훨씬 더 부러워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이 볼 때 그들은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오합지졸이죠.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떠돌이, 노예로 생활하다가 나온 떠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아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돌이로 봐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떠돌이야. 그래서 매일 불평하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맨날 불평하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볼 때는 너무나 두려운 민족. 야, 하나님이 저들과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야, 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막 음식이 내리고.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두려운 그런 민족이죠.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는 뭐 좀 미천한 그런 위치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도움받기를 원해서 또는 찾아오고 얼마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언약 붙잡고 어쨌든 말씀 안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말씀은 무엇이겠는가? 말씀이 많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말씀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틀림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남기셨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말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말씀이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라.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능력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라. 그리고서 그 능력으로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사는 삶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핵심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라. 사도행전 1장 4절도 마찬가지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성령으로 덧입힘을 얻으라.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말씀도 이 말씀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뭐 신약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것이었거든요. 신구약 다 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그렇게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주님의 증인이 되거라. 그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휴거될 것에 대해서 많이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환란이 다가왔다. 우리가 뭐 휴거대에 남겨지면 안 된다. 그들은 환란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절대로 환란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휴거되도록. 하여튼 뭐 온갖 거기입니다. 휴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 덧입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종드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충분히 증거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시기가 나게 될 거라.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는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시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가득 예수 믿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 요즘에 보면 오늘날 유대인 그 이스라엘 전도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전도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해야 된다 이런 비전은 성경적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헌신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뭐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려면 이스라엘 향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대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야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가서 전도한다고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면 이스라엘 가만둬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눈만 열리면 그냥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눈만 열리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만 다니엘서는 그 유대인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유대인의 계시록인데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언제가 그들의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다니엘의 말한 바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되면 깨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애를 쓰는 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달려가면 훨씬 더 빨리 이스라엘이 돌아올 텐데 그들을 시기할 생각을 더 해야 될 지금의 시기는 그런 게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열심을 가지고 차라리 이방 민족들에게 좀 나가면 훨씬 더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전도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건데 눈만 뜨게 되면 그들은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는 그들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든지 금방 눈이 떠질 텐데 하나님의 때만 되면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방인 전도에 집중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충만히 전해지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방인 전도가 충만히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며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핵심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 정말 주님 능력으로 입혀주옵소서 사모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다른 것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많이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덧입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거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순절 날도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분위기 타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덧입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